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왔던 한 달간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함밖에 없었으며, 새로운 5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이시며 주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입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광야는 그림과 같이 넓게 펼쳐진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풀도 없고 물도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부릅니다. 제가 20살 때 이스라엘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광야에 초입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에 초입부를 들어가니까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데다가 어딘가 모르게 고독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밟은 땅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곳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움에 떨었으나 이에 곧 예수님이 나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건넜으나 곧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점점 물 위에서 자신이 아래로 빠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죠.
베드로는 황급히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과 파도가 곧 그치게 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앞서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은 광야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은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광야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비슷한지에 대해서 알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바다 위에서의 고난은 그들이 홀로 겪은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배 위에서 바람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대로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일교차가 심한,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그 광야에서의 삶을 버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바람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홀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광야와 같다고 표현한다고 하였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뜻을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쓸쓸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느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학생이어서 사춘기로 인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독하였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죠. 그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없다고 생각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제자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해서 알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케 만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지만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난 인생과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삼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가만히 냅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바로 앞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광야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도
모두 주님이 명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광야에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무리를 걸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나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았나요? 그러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음과 물 없음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의 모진 삶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였죠. 그것도 자신들을 그 싫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믿음으로 무리를 건넜지만은 곧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이 연약해졌죠. 그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고 물에 빠질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외치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여정도 이들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샌가 우리의 길에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지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사탄이 보여주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밟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여정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